여러 사역들 중에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큰 사역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신년 심령 회복성의 부흥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치 특식을 주시듯이 어떤 하나님 교회를 깨우고 또 교회를 살리는 말씀들을 그냥 종들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까? 어떤 말씀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내년 이제 신년 심령 회복성을 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년에 부흥회 때 받을 은혜가 남다를 거겠죠. 남다를 것입니다. 사실 그 강은도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김관순 목사님, 안호선 목사님은 사실 우리 행정팀과 함께 그분들을 정해놓고 일정을 잡았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회를 제 은혜 가운데 마치면서 신년 심령 회복성에도 여러분의 강사분들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시간을 맞췄던 것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또한 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광석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말고는 1월 달에 다른 일정이 되지 않으신다고 우리 교회 시간에 맞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보게 될 심겨질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지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 들은 말씀에 제 믿음이 결부되어져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실 때 들렸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심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할 때에 반드시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움은 물러가게 할 것이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년 심령 회복성회 때마다 항상 저는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4주간의 이제 금식기도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년 초에 있는 부흥회 때 담임 목사가 은혜 받으면 90%는 성공한 거다. 뭐 불편한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뭐가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희 아버님 항상 그래서 이런 사역이 90%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확실하건대 90% 성공했다고 제가 혼자 자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인데,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의 역사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6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가 마치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벌벌 떨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닥친 문제, 어려움, 그런 어떤 아픔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와 다스리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문제, 이 어려움도 하나님조차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염려해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듭니다. 좀 더 내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위해 오늘이라는 소중한 식물질을 써버립니다. 오늘의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평생 헛된, 즉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준비하느라 오늘 섬기고 헌신할 길을 놓쳐버리게 되고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해 영광받는 사명의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심을 자들에게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심는 씨앗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일의 염려, 내일의 양식을 위해 오늘 저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에 사람이 어리석은 짓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 어리석은 짓이 곶감만 짓다가 인생이 마친대요. 씨를 뿌려 열매가 거둬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씨를 뿌리게 될 것이에요. 열매가 거둬들 걸 보면서 내 창고가 작을까 싶어 곶간을 허물고 곶간을 또 짓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뿌려야 될 씨앗을 자꾸만 재어 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내 아무리 쌓아놓은 것들, 내 아무리 보관해두고 저장해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을 지키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그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그래서 연약함으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나로 하여금 더 훈련받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며 더 놀라운 꿈의 길로 막 인도해 가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듯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기회로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에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시달립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는 게 아닌데 당장에 이 문제 터졌을 때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얼마나 연약하면요,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를 놓고 할렐루야 이랬다가 뭐 문제가 빵 터지면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시침을 떼고 계셔도 다 한 줄 압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무서움이 도리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알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한바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김관성 목사님께서 첫날 전하셨던 말씀이 다윗의 그런 처한 상황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도망다녔던 유대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만 합니다. 강원도 지역만한 땅에서 한 나라의 왕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거 정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던 도망을 다니던 어느 날 그런 유대 남쪽 지방의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침공을 당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나라의 임금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심지어 무기를 제대로 갖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면 자기가 그 그일라로 간다는 얘기를 그 뭐 강원도 지역 바라밖에 안 되니까 금방 소문나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자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급한데 지금 그일라로 간다면, 그래서 강사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죠. 샌드위치 상황이 된다. 밑에서 올라온 블레셋을 감당해야 되고 다윗을 잡으러는 사울이 또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심지어 그 사무엘상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의 도움을 받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그일라 지역 주민이 심지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잡아가라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가서, 비록 네 삶이 지금 쫓기고 있는 중이라 해도, 비록 네 삶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도, 지금 네 삶이 네 필요, 네 해결해야 될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해도, 지금 자녀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너는 지금 여기서 이거 감당해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일날 구원하게 하시고 사울의 손 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요, 얼마나 내가 당한 어려움과 아픔이 심각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지금 내 필요가 정말 긴급한가,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큰 풍파와 비바람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작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은 문제에 있지 않고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에 해결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전히 내가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그를 히브리서 말씀에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해결해야 될 인생의 숙제들, 처리해야 될 것들, 직장과 사업에 필요한 것들, 당장에 있어야 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명이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픔이 있다 해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될 만큼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해도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그것들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거 하겠느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남아있는, 이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뒷문만 차단하려고 그래. 뒷문만. 사람의 인생은 앞문이 열려져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뒷문만. 왜냐면 문제는요, 평생 문제가 없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모르시나요? 아유, 이거 모르면 이거 큰일인데. 평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이 바뀌니까 또 이게 답이 또 틀려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평생 문제만 해결하다 사시겠어요? 평생 내 인생 뒷사까리만 하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의 관건은 문제가 없다든지 간에, 어려움이 없다든지 간에, 해결할 일들이 뭐든지 간에 그거 누구한테 맡겨놓고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쭉 이렇게 기도하시되, 그것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아픔 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일라 땅을 구원한 역사가 나에게도 있다면, 내 직장과 일터가, 또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명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정욕의 문제가 피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느라고 허덕거리지 맙시다. 우리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되게 하실 것이지만,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일에 쓰임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면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난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결박과 환난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인생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거기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머지않은 그날에 그 인생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사라진 줄 모른 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요원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발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내 방법, 내 생각, 내 실력, 내 능력이 욕심과 정욕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기어이 나로 하여금 죽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자발적 죽음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 힘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자기 방법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세상 유행, 오락, 문화, 습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그 기도를 자기 죽음으로 이겨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목은 반드시 죽음의 길목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자기 죽음을 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코 예측하지도 예견하지도 예상조차, 아니 바라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누가 나를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구덩이로 나를 빠지게 했을까요? 누가 내 힘과 능력이 소용이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맞닥뜨리게 만들었을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드는 생각이 좋은 생각인 양 착각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결정과 선택이, 내 결정과 선택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내 죽음에 처하게 한 겁니다. 그제서야 전부여, 이 찬송 안 해도 이 귀한 찬송이 자꾸 그런 데만 불러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한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죽음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으로, 자기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건져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건져내어 주시더라. 그럼 오늘 우리 삶에는 둘 중에 하나의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길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어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길을 지금 우리가 회피할 수 없어요. 내 인생 안 사라진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무조건 살아야 돼. 누가 대신 살아주도 안 해.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진짜,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가, 뭔가 유머 코드도 안 맞고 목사를 도울 생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가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죽으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발적 죽음이 주님과 부활하듯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꾸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 목이 빠지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힘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발적 기도, 즉 자발적 죽음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7절, 특히 이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그 그일라를 구원하고 건짐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한 시편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가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특히 물질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나머지는 심을 씨앗인데 그게 은행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안 들면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또 이럴 때는 은행 잔고 없는 분만 아멘해요. 참, 은행 잔고가 없어지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 까먹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쓰든지. 물론 건강한 저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꿈과 계획을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부터 좀 준비하고 나부터 저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그 목적성이 없는 저축은 마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박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박아둔 자를 책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달란트의 어떤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 이거의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뭘 중심으로 왜 살았던 걸까요? 왜 살았던 걸까요? 그 달란트란 말이 우리에게는 은사, 장점이란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재능과 환경에 따라 은사,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삶의 어떤 구심점이 되게 하신 건데, 그걸 땅속에다 박아놔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은행에다 고스란히 넣어줘요. 안 그래도 은행 이자도 없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준비될 수 있다 하지만 도대체 은행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행에 들어간 돈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걸맞는 시간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꿈을 주실 때 그 꿈에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리가 되니까. 또한 카일 아이들러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나의 항복, 나의 실패, 나의 고통의 가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은행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눈물의 기도는 마르더라고요. 은행 잔고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어서 될 일이 아닌데 저도 웃기네요 진짜. 참 우리 인생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은행 잔고가 쫙 늘어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딜레마예요. 하나님, 은행 잔고를 없애주십시오. 일도 못해. 본인 들어봐요. 교회 옮길래 안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은행 잔고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은행 잔고가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뭐가 해결되면 안 와요. 새벽에 안 보여. 그러면 이 목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행 잔고가 사라지게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은행 잔고 어떤지 몰라요. 단지 기도하러 안 오면 은행 잔고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해지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실 때 물론 한 10%, 20% 수준에서는 삶을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온전히 100% 헌신하며 100%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삶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면 하시는 일에 내가 죽어야만이 일하신다고 하시니까 일용할 양식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우리의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 아멘이 안 되는 건 지금
다시 부흥회를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다시요? 우리 은행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잔고가 늘어나는 것 쪽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선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회자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그렇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매일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겨주시고 마음껏 그 안에 쏟아 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걸음도 계획하거나 계획된 대로 혹은 예상하거나 예측된 대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시되 오늘 삶만 봐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까? 마스크도 벗고 마스크도 벗고 사람 한번 손 한번 못 잡아 똑똑 떨어져 가지고 이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자리 지켜달라면 좀 지켜주세요. 혹 감염될까봐. 물론 이제 그래도 예배 자리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는 교회에서는 예배 자리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예배 환경, 이런 삶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예측된 길로만 가고 싶어하고 계획된 길로만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은혜일 텐데, 그것조차도 내 이성의 안개 안에다 다 집어넣고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깨달으려고 하고 다 보려고 하고,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보여줘봐야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요셉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덩이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어록에 감옥살이하는 그 과정을 요셉에게 보여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들에게 그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세우시듯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예상, 예견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주실 은혜,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 길, 오늘 하루 감당할 것, 오늘 하루 충성하며 헌신할 것, 오늘 하루 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내 인생길을 그가 세우고자 하시는 길에다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만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그날 해석하려는 그 시간이 이미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거 물을 넣을 때마다 죄밖에 생각 안 나고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자꾸 이러면 지난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당할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 우리 일터에, 여러분 그런 거 따져보면요, 죄밖에 생각 안 나고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해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요셉의 고백이 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그런 꿈의 과정 속에 훈련받고 단련받다 보니까 요셉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자기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일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해석조차 하나님께 맡겨놓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순적한 대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기가 이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요셉이든 욥이든 간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을 볼 때 두 가지밖에 지켜진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하기만 하면.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 구하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인내하면서 주어진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 섬겨야 될 것들, 헌신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 형통케 하심으로 그냥 넉넉히 이겨내면서 걸어갔는데 그것이 종살이든 그것이 억울한 감옥살이든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그 자리에 나도 서게 되고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서게,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인생의 우여곡절. 그 김관섭 목사님 여러분 간증 생각나시죠? 김관섭 목사님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심지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우했던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습니까? 깡패 형이 자기도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그 깡패 형이 도둑질한 동생 두들겨 패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너 교회 안 가면 나한테 죽어. 자기도 교회 안 가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형이, 깡패 형이 어디 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려면 교회 가야 된다니까. 교회도 안 가는 깡패 형이 도둑질한 동생 두들겨 패면서 마지막 한마디, 너 앞으로 교회 안 가면 죽어. 그래서 간 그 교회가 지금 그 종을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서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심지어 억울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호선 목사님도 화려한 인생을 꿈꿨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목사 집에 목사 자녀로 자라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또 나보다 나았더만은. 왜요? 그 개척할 때 자기는 교회 예배당 만들면 교인들 오는 줄 알았다잖아요. 저는 그거 아닌 줄 알았거든. 왜냐면 자기는 보니까 아버지 교회에 교인들이 좀 있었더만은 400명 500명 있었다더라고요. 우리는 교인이 셋밖에 없었는데 엄마하고 내 동생하고 나하고. 저는 당연히 교회 세우면 성도들 안 온다는 건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여기 안 온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교회 개척은 많이 올 줄 알았다. 내 속으로 너 틀렸다. 저는 아버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없었는데 교인이 어디 옮기셨다 그러면 마음을 딱 먹고 가요.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나라도 가야지, 우리 아버지 설교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 목회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에 힘들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길인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보호가 안 되더랍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감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이유와 목표에 따라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내가 얼마나 복을 누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가 하는 그 삶의 내용은 내 삶이 과연 그 목표와 목적에 합당한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인생을 걸어가는가, 그걸 보고 선택하는가, 그걸 보고 일하는가, 그걸 보고 헌신하는가, 거기에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 방향과 목표가 다른 인생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허덕거리며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록 문제 어려움이 없지 않아도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하든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기회가 되는 것인데, 목표와 방향, 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만 매일 삶이 그냥 허덕거리며 걸어가기도 바쁜 인생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모든 지난 우리 강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간증이든지 간에 제가 장담하건데요, 모든 간증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목표와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끝까지 인내하며 뿌리를 내리고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 하셔서 교회를 지켰던 그들이 하나님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간증들, 모든 내용들 제가 장담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반드시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기뻐하며 헌신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는지. 몇 평 안 되는 그 땅 붙잡고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킨 그 사람을 하나님 존귀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모든 간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문화나 세대 전수되지 않아도 1세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현장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오히려 신앙이 물려졌지만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 신앙의 1세대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남겨진 사명이자 목적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그를 얼마나 높이 들어쓰시는지.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남겨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보십시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복수 공동체가 항상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귀함을 받게 되고 세상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즉 너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남겨놓으셨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마다 한번 보면 참 그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그리고 지나고 보면요, 그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의 자손들이 궁금해요.
그 다 찾아보게 되죠.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을 저도 사역하면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전사님, 제가 그때 저희 이민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자원해서 제가 새벽기도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새벽에 제가 와서 저 주차장 문 열고 본당 예배당 문 열고 또 오디오실 조명실 문 열고 들어가서 또 조명 켜고 오디오 켜고 마이크 세팅하고 의자 한번 정리하고 이 키만 해도 지금 벌써 3개나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시간 있는 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 회사 이 사장이신 장로님이 자기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바쁘시잖아요. 안만 바빠도 이것보다 바쁜 일 없어요. 심지어 그분이 매일 아침에 그 도넛이라 그러죠. 새벽에 따끈따끈한 도넛을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섬기려고 일찍 와가지고 도넛 딱 놓고 옆에 커피 큰 통에 자기가 물 붓고 커피 놓고 커피 딱 내려놓고 그 새벽 기도 마칠 때쯤엔 설교를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넛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성도들이 인정사정이 없어요. 말씀을 전한 사역자가 제일 늦게 간다는 건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 장로님이 아시고 제가 따로 챙겨주신데 마음이 씁쓸합디다. 어쨌든 그 장로님의 헌신, 그 내 자녀 네 번째 자녀도요, 큰딸하고 26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제가 그날 분명히 기억합니다.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막 전하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다니까 한 7, 8가정 있었거든요. 아멘 했고 저도 좋다 했는데 전혀 뜻밖의 27살 딸 둔 장로님이 넷째를 놓으셨어요.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자녀 넷이 지금 얼마나 귀한 일에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왜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늘 궁금해요. 그때 그 섬겼던 장로님, 그때 권사님 새벽마다 오셔서 종 치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종 없애고 차인벨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앰프 틀죠, 스피커 틀. 그럼 그것도 그 섬기셨던 권사님. 지금 이 설교 끝나고 나면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때 그렇게 누군가는, 그러나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셨던 그분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가 우리가 교회를 섬긴 것으로 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절교회가 그렇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복에게 삼키워집니다.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저주는 유효한데, 저주는 분명히 유효한데 복이 저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얘기를 나누셨죠.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들로 가는 도중에 이 숫곳, 즉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그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을 보러 갔다가 그 땅을 사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세겜이 딸 그 디나를 달라 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이가 거짓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시라는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도 우려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혼인을 할 수 있다, 거짓을 하고.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때 당시에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돌칼 들고 쓱쓱쓱 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쩔쩔매고 있는 그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죠.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을 남길 때 여러분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그때 그 사건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준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야곱이 평생 하나님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하고 그대로 전한 것인데, 시므온 레위에게 이런 저주, 즉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된다. 이게 왜 저주가 되냐면, 약속의 땅 기업을 받았을 때 그 땅에 머물며 심고 그 땅을 지켜내는 게 은혜인데,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기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광야 인생이라는 겁니다. 심을 땅이 없이 흩어진 인생.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될 때에 시몬과 레위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시몬은요 이미 인구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몬이 광야 중에 원망 불평 시험하면서 거의 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몬 지파 반으로 주니까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에 올라가자 할 때 미적미적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유다의 힘으로도 땅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나 혹은 다른 민족에게 흩어져 버려, 흡수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마다 48개 도피성과 같은 그런 성을 두고 그게 다 흩어져야만 했는데, 레위는 시므온과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주의 내용은 똑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저주의 내용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동일하게 저주를 당했는데, 레위는 동일하게 당한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으로 결론이 내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결론 내진 게 뭐냐면, 그들이 흩어진 유다 지파들 중에서 기업이 없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각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통로, 제사의 인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 이 사건. 그래서 본문 32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시므온과 달리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레위, 저주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할 기회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는 걸 알지만 헌신과 충성이 안 되는 것은 지난날의 내 삶에 무언가가 나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배조차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는 항상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지난날에 잘못 뿌려왔고 잘못 썼던 시간 물질들, 또한 죄,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나를 저주 가운데 갇히게 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내를 은혜답게 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안 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듯 여호와께 헌신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맛보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내 눈,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할 기회, 주님을 따를 기회,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심 뭐가 되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 누렸던 여호와께 헌신하는 이 기회를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한바 제일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기회를 통해 닫혀진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이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날의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런 어떤 열매들, 즉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내 길을 닫게 만들고 내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뜨겁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는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이유가 갇힌 겁니다. 갇힌 것입니다.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갇힌 곳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헌신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헌신의 기회가 내가 못할 일이 아니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더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잘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 물질을 더 내어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이 저주 가운데 갇혀있을 내 인생으로 복의 결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의 결말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지만 이번 2월 22일부터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이 될 만한 게 뭘까요? 참 이런 거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빨리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막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참 우리 하나님은요 참 가끔씩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원하는 건 절대로 침묵하시고 본인 원하는 거 물으시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더군다나 저희 집에도 우리 애들, 아내와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애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런 특별 기도 기간에, 왜냐하면 특별 기도 기간 자체도 헌신이 될 텐데, 그렇죠? 헌신이 될 텐데 그걸 더 귀한 헌신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어떻게 더 헌신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더 베풀면 좋을까요? 어떻게 더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가 헌신의 기회를 통하여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 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레위 자손이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의 결론으로 결말을 맺었던 것처럼 저도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했던 것처럼 그 헌신의 기회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 될 것이며 주님 만나는 길이 될 것이며 주님 음성 듣는 길이 될 것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모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갈급해야 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헌신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이 헌신의 열매로 저주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